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는 지하로부터의 수기, 지하로부터의 편지란 책에서 인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에 관한 최고의 정의를 내린다고 한 게 이 내용이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바로 죄인들의 특징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여러분, 건강한 의미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은 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감사에 관한 귀한 교훈을 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거기서 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부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옷은 찢겨져 있고 흐르는 고름과 염증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코와 손가락, 이런 마디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흉측하고 뭉개진 얼굴, 그 부위를 또 천으로 감싸고 있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또한 냄새나는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멀리 서서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께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마치 무덤에서 기어나온 사람들과 같습니다. 몸은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자 이들은 소리를 높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를 크게 높여서 그들은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동정심,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런 뜻입니다.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 주님의 간절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가 지금도 한국에 있을까? 그래서 피부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도 있대요. 많지는 않지만 매해마다 나병 환자들이 있고요. 듣는 약이 지금은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병을 낫는 데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나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불치병으로 죽음에 이르는 우리 인간 모두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죽음의 상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버려져 있는 고통스러운 실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소설에 아주 영감을 준 작가 중에 체코 출신의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단편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침대 속에 한 마리의 커다란 회충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이 소설의 시작은요,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큰 해충으로, 벌레로 변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주인공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던 가장이었습니다. 외판원으로 수고하고 가족들을 벌어 먹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벌레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벌레로 변해 있으니까 더 이상 나가 일을 할 수도 없고 가족으로부터는 이제 외면당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레고르가 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기를 다 꺼립니다. 그런데 그나마 여동생이 먹을 것을 이렇게 갖다 주고, 여동생이 준 음식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존재. 가족들이 그레고르 집 방 안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다 꺼내기 시작하는데, 이것만은 꺼내지 말라고 액자에 그레고르가 붙어 있는데 엄마가 그 벌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게 되죠. 최소한의 배려만 하는 가족들, 그리고 결국 벌레 대하듯 행동하는 가족들. 이 그레고르는 마지막에 결국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 나오는 그레고르라는 주인공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되었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긍휼히 여김받지 못하는 버려진 인생.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의 실존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은 골마 있고 우리의 속은 썩어 들어가 있고, 우리들은 정말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불쌍한 이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누구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회복되어라, 이렇게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입니다. 병이 낫고 나서 병이 나았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단을 받을 때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나아야 제사장을 만날 수 있고, 제사장이 나았다고 선언하면 이제 가족들을 상봉할 수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몸이 낫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아직 몸이 나은 게 아닌데요. 제사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차피 잃을 것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한 가보자. 그들은 결국 결단을 하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병 자들은 믿고 결국 제사장에게 갑니다. 이미 잃을 것이 없는 인생이고, 그래 한번 가보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못 먹으면 고다 이렇게 하고 다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냄새나는 그 몸을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과정 속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다가 온몸이 회복을 얻게 됩니다. 시체 같은 흉측한 얼굴에서 눈과 코와 귀가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눈썹 라인도 살아나고, 잘려나간 손가락도 이렇게 펴지고, 고름이 가득한 피부가 아니라 신생아의 아주 보들보들한 피부처럼 깨끗한 피부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몸을 보고 이제 깨끗하다 그렇게 진단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 형제들을 상봉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나병 환자처럼 버려진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문제 해결의 진정한 키가 되시고 열쇠가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병에 걸린 우리 인간을 살리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살리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미련한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의 반응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병이 낫고 깨끗함을 얻게 된 사람은 성전에 가던 길을 멈추고 억누를 수 없는 감정에 북받쳐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과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뭡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보았던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이방인들과 피를 섞었고, 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였다? 사마리아.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들이었고, 진정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이 이방인,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올 것 같은 사람은 안 오고 전혀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올 거야, 그러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다 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연히 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그렇게 주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만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과정을 이기게 하시고 숨 막히는 그 순간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보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삶의 자리로 회개해버린 9명처럼 여러분은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께 감사 예배로 나온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참 예배자로 참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제가 지나가면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그동안 교회 사역하느라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릴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보통 일반 교회 부목사 할 때 4월달, 5월달은 전도 축제 하느라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점심을 먹고 제가 한 30분씩 걷는데 이 동네를 쭉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여러분 4월달, 5월달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4월, 5월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우리 다시 바라보면요, 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시는 물 하나, 오늘 대하는 식사,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대하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을 믿는 너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일상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특권이자 마땅히 주께 드릴 의무임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능력에 관해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현대지성이라는 책에서 번역한 책 중에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참 좋다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안에 Great Good Science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템플턴 재단으로부터 4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받아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프로젝트 주제는 감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뭔가,
참 미국 사람들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감사가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 또 감사가 인간 관계에 미치는 유익이 뭔가? 심지어 감사가 신경과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를 해서 5년간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니까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뇌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뇌 안쪽에 전전두엽 피질,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의 특정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여러분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 타인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고 안도감을 느끼는 기능이 상당히 발전된다고 합니다. 이 영역은 사회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 불이 켜지는 그런 신경망의 일부인데 이 영역이 발전이 되면 스트레스 해소, 통증 경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뇌에서 감사를 반응할 때 뇌의 구조와 기능이 상당히 선한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8주간 감사일기를 쓰면 염증 수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렇게 병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염증이거든요. 근데 이 염증이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다. 특별히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심정지 정도, 당뇨, 만성 신장질환, 각종 암, 사망과 연관된 적혈군의 단백질 수치, 헤모글로빈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약장수 같은데 어쨌든 감사를 생활하면 여러분 건강에 너무나 유익하다. 이렇게 이 책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잠이 빨리 든다고 해요. 혹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요 여러분 뇌가 감사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부정적 반응이 뇌를 지배하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커피를 많이 마셨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울감이 감소되고 회복 탄력성이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정서적 안정감을 거쳐 긍정적 반응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게 좋겠습니까? 일주일에 2번 쓰는 게 좋을까요? 예, 매일매일. 예, 여러분 참 바른 생활 성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연구한 결과는 매일매일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2번 쓰는 게 더 좋답니다. 예, 이 매일매일 쓰면 오히려 너무 이렇게 둔감해질 수도 있다고 본 것인데 매일매일 쓰는 사람보다 일주일에 한 2번씩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또 인간관계도 훨씬 밝아지고 뇌와 몸에 좋은 반응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 물론 이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막연한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보 사면 보시면요.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흑암의 권세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라?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골로새서 3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반기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